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 어느 고난주간에 신부님이 뉴욕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나타났어요. 뒤져보니까 지갑도 없고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담배 한 갑만 딱 나와요. 신부님들은 담배를, 우리 천주교는 술 담배를 하죠. 담배값이 나오는 겁니다. 담배값. 가진 건 담배뿐이요 하니까 이 강도가 좀 의아스럽게 보면서, 아니 신부님이 고난주간에도 담배를 피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강도가 말하기를, 저는 고난주간에는 담배 안 핍니다. 참 아주 경건한 강도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 오늘 읽은 본문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나 그랬는데, 경건의 모양, 이 강도가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농담 같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이 강도가 고난주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죠. 영어로 말하면 the form of godliness, 경건의 폼만 잡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든지, 또 자기 스스로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여하튼 폼을 잡는데 그 능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없어, 이렇게 부인한다기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경건의 능력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경건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좀 점잖게 걷고 이렇게 하고, 형제님 이걸 우리가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폼 잡는 거죠. 경건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건이 쫙 이렇게 몸에 배이면 그런 좀 이렇게 좀 은혜로운 그게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폼은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경건한 예배와 열정적인 예배의 논쟁을 하더라고요. 경건한 예배가 좋으냐, 열정적인 예배가 좋으냐. 근데 그게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열정적인 예배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조용한 예배와 좀 시끄러운 예배, 이렇게 바꿔야지. 경건한 예배와 열정적인 예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아멘하고, 이건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열정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열정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열정의 주님이에요. 성령님은 열정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있습니다. 새벽 매매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 찬양했어요.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비방했던, 도대체 그게 뭐냐, 왕이 돼가지고 비방했던 미갈이 저주를 받은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서서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할지어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열정적인 예배입니다. 사실 이게 어쩜 경건한 예배죠. 조용히 해도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해도 경건치 못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이 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하고 좀 이렇게 거름해야 경건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유교에서 나왔죠. 제사 지낼 때 입 벌리면 안 됩니다. 귀신이 도망갈지 모르니까 귀신이 놀라지 않도록 그게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점잖해야 뭔가 이렇게 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미국의 흑인 교회 한 교회, 여러분 혹시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예배 광경이 말입니다. 우리 좀 이해할 수 없는 예배 광경이 있어요.
막 서서 춤추는데 완전히 이거는 그냥 디스코장을 방불케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들이 강당 앞으로 나와 여기다 손대고 말입니다. 손대고 예 한국말로 하면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 내 생각도 똑같아요. 막 그렇게 예 that's right. That is God, the word of God. I totally agree with you. 할렐루야. 막 그렇게 정말 예배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몇 명 나와서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이 경건은 마음의 문제지 외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하면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환난 중에 그들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만 생각이 쉬운데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참된 경건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삶의 문제지 포옹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이죠. 내 스스로의 마음도 아니고 겉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딱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그가 경건했다는 겁니다. 그 바로 나오는 것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하족의 경건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죠. 베드로가 왔을 때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 이웃과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황제에게나 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제나 신에게 하는 게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은 가장 그 지역에 높았던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온갖 친척들을 부르고 이 고넬료의 경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에 경건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기도 이야기를 거의 많이 해요. 시편 31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 주님의 어떤 경건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야고보서에도 참된 경건 무엇을 받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찌 고아와 과부만 국한하겠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결국 뭐냐? 참된 경건은 사랑이란 사랑.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인내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러니까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 우애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경건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경건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절 자세히 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럼 그때는 돈 사랑 안 했나? 사랑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돈,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화폐가 없는 지역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은행도 없고, 물론 이제 대도시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돈이 그때는 자급자족했죠.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냥 자기가 먹고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족 부락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돈 개념이 거의 필요가 없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돈 문제가 활발하게 비트코인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말세에 돈을 사랑한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때는 자기 사랑 안 했나? 사랑했겠죠. 근데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는 추교 사상이 중요했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족 가문을 위해서 목숨을 그냥 쉽게 바쳤습니다. 우리가 역사 사극을 보면 그런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어느 사극 보니까 왕이 사약을 내리는데, 참 그거 보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왕이 억울하게 자기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어명이요 해서 사약을 내립니다. 사약을 받아 먹으면서 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자기를 지금 억울하게, 그래도 삼족을 멸하지 않고 목을 자르지 않고 약을 먹고 죽게 해주셔서 너무나 참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옛날 참 사람들이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공동체가 중요하고 나라 여러 가지 가치가, 지금은 최고의 가치가 자기 아닙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죠. 내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절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 그 다음부터 자랑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경건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가만보면 사랑의 모든 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과 쭉 비슷합니다. 경건이 뭐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비방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이 정치인은 비방을 많이 하죠. 무슨 각 당의 대표다 그러면 주 업무가 뭐냐?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당을 선전하고 자기 당을 대변하는 것은 10%고 비방하는 것이 70-80%예요.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여기 각 당 대변인에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물으면 나는 비방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정치의 어떤 그런 어떤 스피릿이 교회에 들어와서 참 어렵게 만들 수 있죠. 비방하려면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끝없이 비방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여하튼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경건은 어떤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입니다만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핵심이 뭐냐? 사랑의 사랑.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겁니다. 고넬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 부하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부하는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은 전통 로마인입니다. 황제 숭배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그 중에도 경건한 부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과 친척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랑의 삶,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이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경건하면 뭔가 좀 거름하고 뭔가 이 거룩하고 이런 것만 생각이 쉬운데, 사실 사랑이 가장 거룩한 것이거든요. 거룩한 것은 여러분 엄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부드러운 겁니다. 경건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경건 하나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때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경건의 개념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이야기조차 함부로 못했고, 하나님을 쓸 때는 붓을 빨든지 새붓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 쓰기도 다른 글자 썼던 걸로 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해가지고 붓을 빨고 아니면 새붓으로 하나님을 썼던, 그야말로 정말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화 있을진정,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책망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뭐냐? 사랑이 없었다. 마태복음,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하면 말이 나올 텐데, 화 있을진정, 바리새인들이요. 그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주관 긍휼을 버렸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야단치고 이런 건 잘했는데 긍휼로 사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결국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혼자는 거룩하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경건은 여러분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대한 그런 오해가 좀 없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 안 하면 좀 웃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청년 학생 때 이제 집에 있다가 객지 생활을 쭉 좀 신학대 할 때 객지 생활 하다가 총회본부 교육전도사로 이제 4개월, 6개월씩 개척교회 돌면서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재송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집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잠깐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사는 겁니다. 한 10년 만에 사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 몇 달 살다가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전도사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김전도사가 보니까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 근데 무슨 능력을 받았는데요 하니까 반찬 투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반찬 투적 알아는 능력인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 제가 반찬 투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청년 학생 때는 입이 짧아가지고 잘 안 먹었어요. 반찬 투적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좀 짜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가서 그냥 확 버리고 또 새로 막 찌개를 다시 끓이고, 그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보고 좀 놀랬다고 하는데, 내가 반찬 투적이 심했어요. 심했는데 이제 40 가까이 되고 하니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수고가 밥을 하고. 그래 이제 한 번은 맛이 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맛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봐도 이게 음식 분명히 배렸는데 맛있다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 아는 거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도사가 다 알죠. 맛없어도 지금 맛있는 척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맛있는 척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사실 맛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참
그렇게 이 자식에게 음식해 준 것을 기쁨으로 알고 했는데 그 맛없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 맛있다 하면서 막 기암 필생을 하면서 내가 먹은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아는 거지. 척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래, 능력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런 게 뭔지 몰랐는데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거죠. 어머니 사랑을 이제 아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경건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경건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도 경건한 자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유니폼이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경건의 이 배지를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한번 펴보시면 4장 7절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습,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귐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운동이에요. 육체 연습 운동하면 유익이 있죠. 건강해집니다. 장수도 한다 그러죠. 한 5년에서 뭐 운동 잘하면 15년까지도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순발력도 생기고 덜 피곤하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많은 사람 여기에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운동하죠. 안 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익이 많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육체의 그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이 유익이 많은데 왜 약간이냐? 이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나 적은 거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영원까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연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육체 연습한다고 해서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은 이 모든 약속이 있습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영원한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경건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경건한 자의 자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를 복주고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한 자가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경건은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복이 되죠. 경건한 자가 영광을 얻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랬습니다. 장례식할 때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주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경건의 연습과 육체 연습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투자, 가장 큰 투자가 있다면 경건 훈련이에요. 가장 큰 노력, 최고의 가치 있는 노력이 있다면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음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지식도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가 연습하면 운동선수 아니더라도 연습하면 근력이 붙고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여러분, 이 근육이 너무너무 신비하다 그래요. 저도 이 운동과 관련된 책을 좀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근육이 말입니다. 기억을 해요. 내가 연습을 했잖아요. 이게 기억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요. 참 신비하다. 근육이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야구, 골프 다 팔로 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르대, 근육이. 그래서 여러분,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테니스 하면 팔 아픈 거예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전 사람이 다른 운동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뻐근한 거예요. 안 쓰던 근육, 아주 미묘한 그 근육이 다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훈련도 그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악기든 뭐 음악이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모든 분야가 연습해야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연습되면 무의식 중에도 나와요. 저절로 그냥 몸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중요해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연습, 봉사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는 이 봉사를 경건의 외적 연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경건의 집단 연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훈련,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것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 여기 금산에 있는 조그만 산골에서 보냈어요. 조그만 집에서 그래서 쉬면서 책도 보고 했는데 집사람 보니까 시간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되면 휴가 때도 큐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 기도가 좀 훈련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집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금요일 심야기도에 심야기도를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산골에 뭐 교회가 있습니까? 오다 보니까 어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전화를 계속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계속하니까 심야기도 안 해. 금방 그 조그마한 게 심야기도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심야기도 이렇게 보았죠. 강은미 전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 인도도 잘하더만요. 훈련, 기도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은 원인데 안 돼. 기도만 하면 몸살나. 이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근육도 발달해야 돼요. 기도도 이렇게 목도 흔들고 이렇게 하면 허리도 우리는 2-3시간 앉아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30분 무릎 꿇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이 심야기도 같은 데는 찬양 한 30분 할 때 와서 30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같이 찬양하는데 30분 무릎 꿇어도 난 아무 문제 없어요. 이 훈련되면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 우리 조카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삼촌, 작은아버지 제일 몸에 안 좋은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정형외과 억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에 안 좋고 고개 하다가 조는 거 목이 안 좋고 기도하는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하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30분만 앉아있으면 몸살 나.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 봉사도 헌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청년부가 유명하게 부흥하는 교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갔는데 여기에 딱 내리니까 핸드폰으로 막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저희 청년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핸드폰 번호를 청년들에 줘가지고 전부 다 축하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100통이 막 오는 거예요. 100통이. 여기 내리는데 막 100통이 막 문자가 오는데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 청년 집회 딱 갔는데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모여요. 100명이 여러분 저 숫자가 아니잖아요. 100명 딱 모였는데 딱 서니까 헌금 봉투가 100개예요. 딱 100명. 그래서 목사님이 한 명도 안 빼고 다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흥회 때는 종종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합니다만 수련회 때 저녁 집회라고 예배라고 잘 안 하는데 야 이게 훈련이 됐구나.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똑같이 하라. 똑같이 단돈 1,000원이라도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청년 담당 교육자가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청년들이 저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뜨겁고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 훈련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되죠.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약간 힘들어요. 여러분 운동도 근육을 만드는 데는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근육, 예배하는 근육, 봉사하는 근육, 이걸 좀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 중요하지 않다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면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다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말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쫙 내용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세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라도 연습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연습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를 좀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해요. 제가 휴가 때 그 심야기도 비도 부슬부슬 오고 근데 생각을 했어요. 멀리 차 타고 멀리 가려고 하니까 이 대전 시내에 가려고 하니까 한 뭐 시간도 한 30분만 걸리는데 한번 가볼까 하다가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심야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재밌는 연속극 하는데 아주 그냥 어제 연속극들이 얼마나 TV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지금 사택에는 TV가 없어요. TV가 없는 지 한 10년 됐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 연속극도 야 그렇게 이거 본다고 심야기도 같은 데 나오기 참 어렵겠다. 내가 이해는 되긴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할 거 하고 이렇게 살면 편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합니다.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몸이 더 힘들어져요. 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오히려 심야기도 1시간 반 와서 기도하면 좀 피곤한 것 같아도 갔다 오면 마음이 개운하고 기쁘고 다른 모든 어떤 필요 없이 나가는 손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대단한 능력을 받은 분은 아닙니다만은 심야기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꼬박하고 새벽에 5시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새벽 밤새 기도하면 이런 지하 교육관에서 기도하면 종을 땡 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요. 그때까지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어머님은 새벽 기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잠 안 잔대요. 내가 피곤 안 합니까? 하면 그 심야기도 마치고 잠 자면 그게 무슨 철야 기도냐? 난 잠 안 잔대. 아무렇지 않대.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꼬박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밤 9시부터 10시 한 20분 1시간 20분 그게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심야 밤새 무슨 기도합니까? 근데 내가 물었죠. 내가 이제 신학하고부터는 그런 거 안 물고 청년 때 물었어요. 내가 무슨 기도 하겠노? 너 기도한다, 너 기도. 내 기도는 전부 다 너 기도다, 너 기도. 근데 그 기도 힘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나.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다 중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예배. 근데 이번 우리 이제 2022년 2분기부터는 좀 전화를 좀 자주 해야 되겠어요. 목장 리더들에게 계속 개인적으로 남녀 회장님들, 안수 집사님들 좀 전화해가지고 예배 좀 나오라고. 왜냐하면 이게 연습과 훈련은 스스로 잘 안 됩니다. 뭔가를 매이고 뭔가를 압박을 받아야 연습이 되는 것이거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여러분 특히 또 성령 충만이 중요하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받으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경건이 몸에 배이는 거죠. 경건이 짐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고 폼만 잡으면 경건이 힘이 들어요. 폼은 잡는데 힘이 들어요. 경건이 불필요합니다. 경건이 자기 칼라가 아니야. 경건이 자기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나는 이 교회가 체질이 안 맞아. 예. 그 경건의 폼만 잡으니까 폼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거는 체질이 맞는데 이 경건이 체질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경건이 자기 체질이 되죠. 경건이 자기 칼라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곳이 편합니다. 경건한 곳이 즐거워요. 그래서 교회에 있고 싶어 하죠. 여러분, 교회 있으면 자꾸 불편하고 빨리 떠나고 싶고, 이 경건한 사람들 만나면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은 좀 덜 경건해서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과 있고 싶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놀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정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죠. 나아가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요. 고넬료처럼 다른 사람까지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튼 여러분, 경건 연습 잘 하고, 우리 이제 후반기부터는 특히 예배와 기도, 경건 훈련 많이 해서 금생과 내생에 정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